창세기 두 번째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악과.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창조, 아담, 심판인 홍수, 그리고 바벨탑, 이렇게 4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들이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읽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사건 중에 타락 부분인 선악과를 같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질문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으면서 왜 만드셨는지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만드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냐라고 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 탓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처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탓했으며, 하와도 뱀이 자신을 속였다고 남을 탓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늘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남을 탓하거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탓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 알 수 없으며 알려주시지 않으신 것을 가지고 늘 불평합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향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먹지 않는 것, 이것 하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놀다가 선악과 나무 앞에 오게 되어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이게 죄일까요? 죄 아닙니다. 그러다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니 멀리 가서 놀자며 하와와 함께 선악과 나무가 없는 곳에서 놀다가 어쩌다 보니 또 선악과 나무 앞까지 오게 되어 실수로 이번엔 선악과를 만졌습니다. 죄일까요? 죄 아닙니다. 또 어느 날 하와가 나비 잡으려고 온 동산을 뛰어다니다가 실수로 그만 이번엔 선악과를 따버렸습니다. 이것은 죄일까요? 죄 아닙니다. 왜 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먹지 말라 하신 것이기에 먹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눈으로 봐도 만져도 하물며 따더라도 죄가 안 됩니다. 하와가 놀라 아담에게 딴 선악과 열매를 보여주자 아담이 그 열매를 땅에 던져 발로 쾅쾅쾅 하고 밟아버렸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염려되어 선악과 나무가 없는 조금 먼 곳에 놀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거닐다 너무 좋은 향기에 이끌려 가보니 지난번 아담이 전부 따서버린 선악과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 나는 향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기도 탐스럽고 냄새도 너무 좋아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생각나 안 되겠다 생각하여 아담과 하와가 큰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당시는 아직 철기나 청동이 없었으니 날카로운 돌을 구해 두 사람이 일주일 내내 선악과 나무의 밑둥치를 쿵쿵쿵 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되고 그러다 한 달 만에 선악과 나무가 밑둥만 남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악과 나무를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이 행동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걸 쓰러뜨렸습니다. 죄가 될까요? 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한 가지 명령뿐이므로 죄가 아닙니다. 나무를 넘어뜨리지 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먹을 것 뻔히 알면서 왜 만드셨냐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운명 외에는 다른 운명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운명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는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늘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만드신 창조주를 탓합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충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첫날 빛을 낮이라 어두움을 밤이라 하늘이라 땅이라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아담에게 맡겨 모든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고고학 자료 중 고대 근동 지역의 서령 문자로 기록된 4,000점의 점토판이 발견되었고 그 점토판을 누지 문서라 말하는데 그 누지 문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내가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면 그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아담에게 넘겨주셨기에 교만하여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높아져도 교만하여 자신의 상태를 모르듯 그랬을까 추측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라 많은 은혜를 입으면서도 감사함도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의 상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교만을 지식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고난을 받았기에 이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하여 반복해서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전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반복된 죄를 인간은 연약하다는 핑계로 싸우긴 싸우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중에 하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다짐입니다. 모든 원망을 다 하나님께로 돌려 내 연약함 뻔히 알면서 왜 막아주시지 않으셨는지를 탓합니다. 우리 역시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좀 전에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그렇게 해서라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왜 그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냐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탓을 하며 자신의 죄를 연약함으로 정당화시킵니다. 우리는 늘 남을 탓하며 살아가며 자신의 생각으로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껏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나라 표기 방식으로 번역하여 온 것을 읽고 이해했기에 많은 오류로 인해 많은 종파로 분리되고 바른 진리가 왜곡되고 혼란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는 미혹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알 수 있게 열어주신 부분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어주신 말씀을 하나씩 찾아 나누어 봅니다. 이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작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로 아바드라고 하며, 이 아바드의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 일하다, 사역하다라는 뜻과 동시에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명사형으로 에베드는 종, 노예, 일꾼이라는 뜻과 예배하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또 다른 명사형은 아보다, 노동, 일이라는 뜻과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바드라는 이 뜻은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하는 모든 일들, 즉 풀을 가꾸고 나무에 물을 주며 열매를 따고 동물을 돌보며 식물을 다스리며 새들의 이름을 정했던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예배로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배의 성경적인 정의를 말한다면, 예배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특정한 순서에 따라 특정한 목소리 톤으로 하는 행위가 예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정의는 사람의 모든 생애 동안 삶을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배의 정의를 교회에 가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만을 예배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삶의 모든 것, 모든 관계가 다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가지는 삶의 예배는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배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첫째 관계는 아담이 하나님과, 즉 신과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신과의 관계에서 아담은 어찌해야 할까요? 성경에 의하면 사람에게 복이신 하나님을 주셨으니 경외하는 것, 순종하며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두 번째 하와의 관계도 있었습니다. 하와는 나 이외에 또 다른 나, 그렇게 볼 때 성경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으로 하와를 이웃으로 봅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세 번째,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은 세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즉 땅을 정복하며 세상 안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넷째, 사단입니다. 즉 간교한 뱀이죠. 그것은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합니다. 창세기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단은 물리치고 대적하는 것이며, 이웃과의 관계는 섬기고 사랑하며 자기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이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로 보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배를 교회에 가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구분하여 지금까지 11조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고 주일 예배 빠진 적도 없었으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정헌금, 각종 감사헌금을 다 드렸으므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이걸 다 했다 하더라도 관계가 좋지 않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듯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신과의 관계만 바르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며 거짓이며 저급한 종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삶 전체 영역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에베소서와 동일한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을 엇갈려 적용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웃과 아내와 남편, 즉 사랑과의 관계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데 사랑과의 관계를 이웃과 아내와 남편, 자녀의 관계를 내가 주관하고 다스리려 한다면 문제가 생기고 관계는 깨어집니다. 또한 세상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이것을 엇갈려 적용하면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을 섬긴다면 그 역시 성경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해야 함과 사단을 대적하는 것과 그것이 바른 예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엇갈리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단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무엇이 깨어졌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사단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깨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에게는 수치심이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에덴 동산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깨어졌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깨어졌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이 깨어지는 것, 내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 깨어지는 모임은 언제나 변함없이 누군가가 하나님이 되려 하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 도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Let God be.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 들어보셨죠? 이 말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진 에덴 동산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필요치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마지막에 오직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이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동산을 거니셨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과 아담은 어떤 말씀을 나누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에게 뱀이 미혹을 주었다면 아마 아담은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와 역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면 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경 말씀보다 각기 교회라는 이름으로 건물 위에 예수님을 상품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가져다 놓은 것을 성경이라 비틀어진 말씀을 진짜처럼 전한다 하더라도 하와처럼 미혹당해도 당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심을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를 그날 밤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에게 에덴 동산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것은 수백 개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니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 존재했던 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 하나님이 그날 밤에 뭘 하셨을까요? 홀로 에덴 동산을 내려오셨겠지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아담과 함께한 곳에서 추억을 떠올리시며 아담을 부르셨겠죠. 아담아, 아담아, 나 여기 왔는데 너는 어디 있느냐 하시며 우리의 부모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사단은 진리를 왜곡시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우리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 1%를 왜곡시켜버리면 진리가 의심을 받도록 건드리며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은 우리 삶 전체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과 예배의 하나됨으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가 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업이 소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가족들과의 관계, 부모를 대하는 태도, 형제 자매들과 이웃과의 관계,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의 활동도 이와 같습니다. 한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단 몇 명이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 말씀을 나눌 때라도 우리와 친밀해지고 싶어 하십니다. 예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동산을 거니셨던 그 친밀한 삶을 하나님이 정말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공식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당신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하셨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상에서 정말 친밀해지고 싶어 하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운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여러 방법과 방식으로 부르시는 우리를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일상의 예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증언하며 우리의 삶과 증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과 대화를 잊지 않고 설거지하거나 운전하거나 길을 걷거나 주님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